오늘 모두에게 들려진 복음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합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거예요. 라합.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죠? 유대 사회에서 여인을,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평범하고 그저 괜찮은 정도라면 절대 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 유대 사회의 배경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여자 그리고 이방인 절대 주류에 들 수 없는, 근데 이제 이 두 단어가 합쳐졌다. 이방 여인이다. 이러면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본 것처럼 개처럼 이럽니다. 개처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여인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과 함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인물로 소개되는 것일까? 좀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은 우리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이 라합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이 라합이란 여인이 등장을 하고, 또 이 라합이란 여인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호수아 6장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여호수아 2장은 그 입구에 서 있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이렇게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이 그곳에 이제 정보를 알아내려 들어갔는데, 이게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또 사람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왕에게 발각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준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 오늘 설교는 두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 히브리서 우리 11장 31절에 소개했던 그 구절에서 두 단어를 딱 픽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한 단어는 바로 기생이라는 단어고요. 뭐라고요? 기생이라는 단어고, 또 한 단어는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라고요? 영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이 두 가지 단어, 기생과
영접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문장 정도로 오늘의 설교를 잘 요약하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기생이란다. 기생. 오늘 본문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이라는 여인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죠? 기생, 라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이 여인을 한번 우리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도 어떻게 소개해요? 기생. 그죠?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기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조금 더 이게 좀 적나라해요. 음란한 여자, 창렬한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매춘을 하는 창녀였어요. 그죠? 당시 매춘을 하는 여인들은요 어떤 그 음란을 쫓아 막 쾌락에 미쳐서 매춘을 하는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매춘을 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가난이었어요. 가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이란 여인이 정탐꾼들과 가족을 대표해서 협상하는 걸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자의 몸이지만 지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은 부모가 없거나, 그죠? 어릴 때 부모를 여였겠죠? 아니면 부모가 어떤 병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를 입어서 지금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찌됐건 그 부모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라합은 여자의 몸으로 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또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확실히 여자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이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여자가 갖고 있는 인권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일인 거예요. 정말 기구한 삶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또 어쩔 수 없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한 여인. 이 여인이 이 가정을 부양하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몸 파는 일밖에 없었다. 그런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던 인물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 인생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왜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죠. 온갖 거기는 추측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됐겠죠. 아유, 저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음란한 그런 영이 있는 여인이야. 저 여인은 저렇게 쾌락을 쫓아서 저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며 그 여인을 멀리했을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 안에 살았던 여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성 안에는요,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 사회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고요. 이런 기생과 같은 직업은요, 성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죽지 못해 살았을 겁니다. 삶에 아무 의미 없이 빨리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라합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이토록 발전하고 부유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삶의 질? 이런 말은 사치일 뿐인 거예요. 내일이 전혀 기대되지 않아요. 오늘 열심히 고생하면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이런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내일 당장 직장에서 잘리면 먹을 것이 없는 인생, 내가 뭐 꿈을 쫓아서 내 적성을 찾아서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고 뭐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아니면 딱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푸념처럼 얘기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아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삶에 대한 어떤 미련과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매여.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라합이란 여인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기생 라합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단어 뭘로 봤어요? 기생. 그죠? 라합이란 여인을 소개하는 기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어요. 이제 두 번째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영적이에요. 영적. 이런 라합에게 들려온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던, 이 400년 이상 종살이 했다는 건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냥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그냥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비참하게 가축과 같은, 인간이지만 가축의 대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그 바로로부터 해방시키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문을 이 라합이란 여인이 듣게 됩니다. 라합은 이 소문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야,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나도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죽지 못해 사는 나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겠구나. 저런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던 그런 비참한 인생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소망이 찾아왔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쯤 자신의 집으로 두 사람이 뛰어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정탐꾼이 발각될 위험에 처했어요. 이때에 가장 의심받지 않고 숨어있기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런 창녀촌. 그죠? 온갖 남자들이 그 정욕을 풀기 위해서 뭐 신원 확인도 되지 않은 채로 들어오는 그곳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마침 그 라합의 집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들은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이 집으로 도망치. 라합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싶어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끈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란 여인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그때의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이들에게 나눠요. 그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네가 너희를 친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난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요 이 라합의 반응,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한 라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표현해요? 평안히 영접했다. 영접, 오늘 중요한 단어죠. 영접했다. 정리하자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밑바닥의 인생 라합이요 하나님이라는 신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멸망당하는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문. 라합이 들을 정도였다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정보는요 가장 사회에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늦게 듣는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신영희 집사님한테 찾아와갖고 아니 저기 언니 어느 회사 주식 사면 지금 오른대 빨리 전세금 빼갖고 투자해야 돼.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래서 제일 늦게 본인 빼고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 다른 사람들 다 돈 벌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기 혼자 그 모든 걸 다 떠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여러분한테 당신만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빼고 다 알던 거예요. 왜요? 원래 정보는 그런 거예요. 정보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선점하는 거예요. 이런 기생과 같은 사회 밑바닥 인생들이 듣는 정보는 가장 나중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기생 라합이 들을 정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부인 사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소문을 다 들었는데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는요 자료를 보니까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2000여 명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과 그 가족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 그죠? 너무 이상해요. 오히려 다른 이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성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볼트로 죄고 쇠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여리고성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자,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해볼까요? 뭐라고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에는요, 라합보다 모두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다. 그 모든 걸 설명하는 단어예요. 라합이 밑바닥이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라합보다 나은 인생들이었다. 그죠? 지식과 지혜로도 모두가 라합보다 뛰어났어요. 다 라합보다 많이 배우고 라합보다 똑똑하고 라합보다 지혜로웠어요. 또 도덕성으로 따지더라도 이 매춘을 하는 여인은 가장 밑바닥의 도덕성이죠. 그죠? 어디 뭐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의 도덕성과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라합보다 뛰어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모든 면에서 가장 밑바닥인 라합만이 유일하게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학벌, 재산, 능력, 선행, 심지어 도덕성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변수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이 비판했던, 바울이 경계했던 그 다른 복음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때로는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좀 착한 일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도 하고 또 뭐 순종도 하고 직장에서 좀 내가 인정도 받고 뭔가 좀 잘 되면 어때요? 아, 역시 나만한 사람이 없어. 응?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지. 나 같은 사람 축복 안 하시고 먹이겠어? 반대로 조금만 일이 안 되고 조금만 인정받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상처가 있고 조금이라도 죄에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내 도덕성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낙심에 빠지게 돼요. 철저하게 나의 어떠함이 변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있어서 마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따낸 것 같은 이런 다른 복음의 소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득실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라합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펼쳐진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라합이 무슨 구원받을 건덕지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라합이었을까? 조금이라도 라합이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를 우리 찾는다고요. 그잖아요. 찾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녀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이대 나왔나? 뭐 박사를 했나? 지혜? 제가 보기엔 그건 전혀 건덕지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봐도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여인이에요. 모든 면에 봤어.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경쟁하듯이 너네가 믿음의 경주를 펼쳐서 거기서 5등까지만 내가 잘라서 구원할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라합을 만나주신 하나님만 만나도 우리 신천지 안 빠집니다. 그 신천지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14만 4천 해석하는 걸 보세요.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죠? 시험 점수 몇 등 안에, 순종 점수 몇 등 안에, 전도 점수 몇 등 안에, 이거 들어야 14만 4천 안에 들어 구원 받는데요. 아유, 맥체의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봤어도 그렇게 안 빠지죠. 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를 경쟁시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경쟁의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 죄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죄인들에게서 그렇게 쓸만한 사람을 경쟁에서 뽑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서 펼쳐진 사건.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은 어떤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그래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라합은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한 주체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믿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의 수천 명의 사람들도 분명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유일하게 라합만이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라합이 완전 밑바닥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즉 그녀의 믿음은 그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 모두 복음을 들었지만 그중 라합만이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라합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 답을 풀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생 라합한테 무슨 건덕지가 있어. 그죠? 근데 저는 그 답을 여기서 찾게 됐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찾을 필요 없죠. 우리 다 외우죠. 에베소서 2장 8절. 자, 우리 신영희 사님 시작. 같이 할게요. 자, 같이 할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뭐까지 포함된 거예요? 믿음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에는, 그 구원이란 선물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선물? 구원이란 선물을. 그죠? 근데 그 선물을 딱 낚아챈 사람이 있어요. 라합이란 여인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여인은 뭐가 특별했길래 그 유일하게 그 선물을 낚아채서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리 보고 살펴봤는데 이 여인에게는 건덕지가 없어요. 더 봤더니 그 선물을 더 봤더니 그 선물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포장된 선물 안에 뭐까지 있어요? 믿음까지도 있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까도 나눴지만 내 쪽에서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어떤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 진짜 복음은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마치 이 믿음이 자기 실력인 거죠. 나니가 이렇게 참았지. 나니가 이렇게 믿었지.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통째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통째로. 그리고 그 선물에는 구원받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죄인의 실상, 로마서에서 배우잖아요. 죄인의 실상이 어떤 거예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깨달을 실력이 없어요. 이게 죄인이에요. 왜요? 죄인은 내가 주인이거든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 속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그 의도대로 듣지 않아. 그럼 속상하죠.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왜 그 의도대로 듣지 않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리고 그 듣고 싶은 게 정답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은 나를 희롱하고, 저 사람은 나를 겁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느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줘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왜 라합만이 복음에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라합에게 주신 거예요. 왜 라합일까?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성이 더 뛰어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똑똑한가? 아무리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라합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왜요?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셔서 그렇게 그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라합의 구원의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라합은 분명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밑바닥 인생이었다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까지 주셔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이 라합의 인생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 세계 70억 인구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문서 선교상으로 성경을 이제 미전도 종족에 이제 펼치는 일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단한 복받은 나라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말로는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는 진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몇 프로 안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났어? 자, 우리 쪽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합니까? 그럴 수 있죠. 잔머리는 대한민국 최고니까.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인격이 뛰어납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성이 그렇게 높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니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구별될 정도로 도덕성이 뛰어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마치 라합이 구원받은 조건을 라합에게서 찾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죠. 라합의 믿음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어떠함에서는 그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인생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는 구원이 있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선물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에는, 그 구원에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셔서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성도보다도 더 구별돼야 되는데 별로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똑똑하고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더 뛰어나고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도덕성이 더 뛰어나. 이런데 괴로워요. 도대체 나는 자격이 있나 싶어요. 근데 착각이었죠. 처음부터 자격이 없어요. 내 쪽에서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어요. 이 자리에 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밖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뭐가 납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거 하나 있죠. 성격이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무슨 성격이 좋아요. 그렇게 다혈질이고 조금만 손해가 봐도 바락바락 난리가 나고 막 이를 부르고 떨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그것만 봐도 세상 사람 손가락질하는 게 맞아요. 뭐가 납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뭘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라합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구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은혜가 있냐고. 하나님 매일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너 이 은혜가 있냐? 너 이거 알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가 어떤 건지 알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냐? 하나님 매일 물어보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애쓰, 나의 실력.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정이 났거든요. 그게 죄인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뭘 찾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헌신적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거를 증명하는 데에 모든 신앙생활에 자기의 애씀을 다해요. 그리고 맨날 지치고 쓰러지고, 왜 나보다 헌신 덜한 사람이 더 잘 되냐는 둥,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고난을 받느냐는 둥, 이 불평 가운데에 신앙생활에 맨날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다 다른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라합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그냥 이 감격이 있었어요. 나와 같은 밑바닥의 인생을 향하여 당신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라합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그 다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란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들어가요. 그 중에 라합이라는 이방 기생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여인이 이렇게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감격으로 그 다음 삶들을 살아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신이 기생 출신이라는 것들을 다 알 텐데.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었겠지만, 그죠? 그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올 때에 기생이었다는 그 과거, 그죠?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는 거, 또 이방 여인이라는 거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 나와 같은 인생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녀는 앞으로에 주어진 그 어려운 선들도 잘 이겨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완주를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시켜 주셨어요. 아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로 이 험한 세상을 너끈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없잖아요.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젊은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가난을 대물리어 주기 싫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30년, 40년 내를 써도 집 한 채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인데 이 자식을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게 과연 부모로서 할 짓이냐고. 맞죠? 맞아.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주셨다. 우리에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아무리 죄악이 관영되고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끈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어떤 실력이 있고 남들보다 뭐가 뛰어난지 너무 관심이 많아. 그걸로 자꾸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증명하려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이런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러분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제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삽시다.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다른 복음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통으로 관통한 그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반응합시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평생토록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 낙심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